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의 필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당시에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의 세상이라고 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녔는데 그걸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해요. 우리 여행 그러면 어디 놀러 가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다닌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바울은 다니면서 관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유럽에 교회를 하나 세워요. 그 최초의 그 유럽에 세운 바울이 세운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건 지명 이름이거든요. 이 빌립보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마케도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환상을 하나 봐요. 그때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터키는 이렇게 안쪽으로 강이 이렇게 있어요. 깊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쪽을 따라서 갈랐는지 아니면 저쪽 그 흑해나 이런 쪽으로 향하였는지 좌우지간 이 동양권, 아시아권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선교 행로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신호였어요. 바울은 그걸 잘 간파하고 동료들과 함께 즉시 방향을 이쪽 유럽으로 향해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갑니다. 이 빌립보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다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이거든요.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마게도냐 그 일대를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차지해서 그곳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정합니다. 왕의 이름을 딴 도시인 만큼 빌립보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거점 지역이고 또 그것이 물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발하게 활성화된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성경을 통해 보면 제법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성이 한 분 있는데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는 여성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그 당시에 그 염료를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여성인데 지금으로 하면 뭐 기업 여성이죠.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그 좋고 컸는지 자기 집을 내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쓸 정도로 그렇게 실력 있는 여성이었고요. 이 루디아는 바울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됐던 때가 되었던 곳이 바로 또 빌립보입니다. 이 말씀의 그 유래를 좀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할 때 거기서 귀신에 집혀갖고 점을 치는 어떤 한 여성을 만나요. 근데 이 여성은요
자기 혼자 점을 치는 그런 신들린 여인이 아니라 이 여성이 신에 들려서 점을 기막히 치니까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점쟁이 한 여성을 여러 주인들이 함께 뭐라고 할까요? 투자처로 삼아 가지고는 후원을 해주면서 그 여자가 벌어들인 돈을 나누어 갖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점을 치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어떤 사업 소스죠. 자금원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려요. 그로 인해서 여종은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입원이 사라진 거잖아요. 여종의 주인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한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가둡니다. 그냥 일반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중재인이나 가두는 이 지하 감옥에 감금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찾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감금이 됐다고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욱신하고 쑤시고. 우리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어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범적인 행동을 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 때 꼭 가지셔야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소운한 마음이 드는가 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잘 없고 힘들고 병도 걸리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좀 서운해요 이런 반응을 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인의 행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입니다. 갑자기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라고 했으니까 진도 몇의 지진이 일어났을까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 지진이에요.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일한다면 아마 저기 아파트를 다 무너질 겁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아파트 말고 그냥 일반 아파트에 살면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 아파트가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구약에서부터 인간 세상에 이렇게 직접 나타나실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는 따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좌우지간 현상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의 기초가 흔들려요. 그리고 일시에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심지어 거기에 감금되었던 중재인들, 죄수들의 착고가 저절로 풀립니다. 간수는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책임감에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탈옥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간수의 목숨을 건져줘요. 그때 참 이상한 질문을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 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 질문만 보면 뜬금없이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면 문맥상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맡아서 감옥에 수감시킬 때 상부로부터 받았던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명령이 하달됐냐면 간수에게 이 두 사람을 든든히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이 든든히 지키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사람이 이거 빌립보에서 여러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니까 이를 잡아다가 가둬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혹시 또 이상한 분란이나 소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엄히 든든히 지켜라. 감옥 안에 어떠한 내부적인 소란이나 사고나 별탈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굉장히 중한 엄중한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황상으로 봅시다.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황으로 봅시다. 옥문이 막 열려버렸어요. 지하 감옥이 막 다 흔들렸어요. 흔들렸을 때 감옥만 흔들릴까요? 물건 다 떨어지고 그냥 책상 다 엎어지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진도 약간 강력한 지진만 일어나도 벽이 다 갈라지고 물건이 쏟아지고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지진이라고 했으니까 이 감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수라장이 된 감옥 안에서 옥문까지 열려버리고 심지어 죄수들이 메어놨던 그 죄수들에게 채워놨던 착고까지 전원에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감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착고가 풀렸고 감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가두는 데 있어서 네가 책임지고 이 두 사람을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감옥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죄수들은 안 도망갔지만 어떠한 일 벌어진 건 누가 책임지냐고요. 집기류가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옥문이 다 그냥 깨져버리고, 옥문이 무슨 뭐 미닫이문 아닙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건 옥문까지 다 내려 앉았단 말이에요. 쇠창살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게 갑자기 복구가 됩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진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절대 윗사람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 가급적 밑에 관리들이 다 책임을 지잖아요. 아마 군 생활을 했거나 공무원 생활, 공직 생활 하신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중한 상황이냐 하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지, 이 살아서는 이거 감당을 못한다. 한 명도 탈옥한 자가 없더라도 감옥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설명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어리둥절한데 그냥 간수들에게 남은 것은 져야 될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얼마나 지엄했냐 하면요, 사람의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 현장에 없던 우리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옥 내에 뭔가 모를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그 결과 감옥문이 몽땅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을 맺던 결박이 다 풀어졌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거나 그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을 해당 간수가 짊어지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황한 간수가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우리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원받다 그런 뜻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이 소조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구출하다, 보존하다, 병에서 노임을 받다, 죽임을 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감옥에서 벌어진 그 불가사의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하는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벌어진 일을 수습해야 내가 죽지 않게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로 권위가 있던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우습지 않습니다. 못 배우고 모자르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훌륭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도 복음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있는 처지와 지위와 신분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넉넉하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간수는 바울에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답을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도무지 간수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와 살기를 원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일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옥죄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인생의 착고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을 다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해갖고 가족들 모두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밤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석방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도 로마령이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혐의도 잡지 않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해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근데 로마 시민인 나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특정하지도 않고 나를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중재인들이나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 나를 가뒀다. 내가 황제에게 고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그러자 관리들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두려워하여 자기들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두 사람에게 간청을 해요. 이제 제발 이 빌립보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왜냐? 일이 이렇게 벌어진 사실은 감옥에서 이게 로마 제국 내의 감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반드시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게 올리게 되면 저 로마 황제가 있는 저기서 이게 엄청난 이 사건 조사단이 내려올 거라고요. 그리고 관계자와 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할 텐데 이게 제국을 통치하는 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망하는 나라는 법과 질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움켜잡고 권력만 갖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면 돼요. 근데 이게 탄탄하게 잘 나가는 나라는요, 사소하고 작은 질서 하나도 법으로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야 사회 전체가 기강이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걸 우습게 여기고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주 투명한 사회가 되면요,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꼭 그런 강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이 쓰고 법대로 집행하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그 로마는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로마는 굉장한 큰 권세를 가진 대제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중심 도시, 그것도 중죄인들, 중한 죄인들을 다루는 그러한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인 바울과 실라를 다른 지역으로 관리들이 얼른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하고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이제 곧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간수, 그리고 그의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대단한 사업가인 여성 루디아, 그 외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는 참 그런 것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다채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 가지고 모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가 성도임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교회 아닌 다른 세상에 이런 부분이,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게 참 고마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야,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좀 잠깐 앉았다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잠깐 앉았다 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말로 해야만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떤 분이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저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겐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모습이요, 기도 제목이요. 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도 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 상황을 내가 알거든. 저 사람은 도대체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때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야, 하나님이 있는 게 저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나 같았으면 벌써 자살하고, 나 같았으면 벌써 인생을 포기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까? 그러면서 또 도전을 받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나 혼자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이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나와요.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왔는데 그냥 교회 와서 겸손하게 성도님들 인사도 하고, 그저 어린아이들 콧물을 요즘 애들 흘리지 않으니까 하여간 코도 이렇게 콧물도 닦아주고 막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잘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융화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야,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 와서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사랑할까? 이게 다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또 배우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펼쳐나갈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냥 와서 내 믿음이 최고야, 나만 복을 받았어, 이 세상에서 나만큼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막 자기 자랑을 해봐요. 그러면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난리법석이 나요.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 한번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한 은혜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되게 감격스럽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그 유럽 선교 사역을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감당을 해줬어요. 바울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 풍요로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과 그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이어 나갔어요. 바울의 유럽 선교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낸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겉보기와는 달리 그 내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헤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교회마다 또 다 있어요. 왜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첫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종류의 박해와 압박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떠난 그 빌립보 교회 내부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미친 개처럼 헤집고 다니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혔어요. 그럼 미친 개 혹시 보셨나요? 미친 개는 주인 말도 안 들어요. 미쳐서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미친 개는 피하는 게 상책이요. 미친 개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으니까 내가 가서 설득하면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바뀔 거야. 그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미친 개 같은 특성을 가진 이단 사상을 가진 자가 빌립보 교회 내부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사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저의 삶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행동하는 걸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아예 내가 무슨 목사는 개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지. 이러면 여러분이 저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늘 목사는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이런 게 목사로서의 가져야 될 품성 아니겠습니까? 삶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수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목사인 저는 저의 감정과 저의 어떤 행동 그런 것만 나의 기분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져야 될 어떤 인생의 그 목사로서의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저의 인생의 큰 짐이고 또 그렇게 제가 철저하게 삶을 살아야만 그게 합당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우 저 사람 나보다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무시하고 막 뭐라고 할까요? 취급도 안 하고 잃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정말 성도님들을 선대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건데 목사가 흐트러져 버리면요 성도들이요 누구도 존중하지 않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난리법석을 핍니다. 대전에 우리 대전로에 제법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마다 한 번씩 교회가 내분을 겪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벽이 있는지 몰라요. 야 저기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이게 막 숨이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좀 슬쩍슬쩍 물어봤어요. 숨이 막힌대요. 근데 왜 거길 다닙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대요. 그리고 가면 또 그렇대요. 그냥 마지못해 다닌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은 교회를 그냥 다녀주시는 거구나. 체면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면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는 기쁘게 달려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비록 충분하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해도 적어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주기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부터 흐트러져 버리고 교회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막 지 맘대로 해버리면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 상태나 신앙 상태가 건전해지지를 않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교회가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꼭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냥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꼭 가지고 들어와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 손할례당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켜야 될 법이 많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이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딱 표를 갖다 놓고 야, 나는 이거 안식일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방법이고 나의 지침이에요. 내가 안식일도 지키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내가 도적질하지 않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대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주며 살고, 그렇게 말씀에 잇대어서 내가 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지. 정해놓고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너는 왜 이 규칙대로 안 살아?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는 이상한 놈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서로 정죄하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막 위장하는 거죠. 교회는 절대 가면 무도회장이 아닙니다. 가면 무도회를 하면 가면들 쓰고 나오잖아요. 자기를 감추고 가면 속에 숨어서 가면 무도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가면 무도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인간 대 인간끼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한 진솔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역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랬다 할지라도 교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예수 믿는 거 별건가요? 뭐 까짓것 나도 뭐 헌금 뭐 많이 드리고 싶죠. 있으면 드리지. 근데 없잖아요. 근데 뭐 헌금 없는데 뭐 드릴 게 없는데 그게 뭐 누가 되나요? 그게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몸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거지 가면 쓴 내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향수 뿌리지 않잖아요. 그냥 씻으면 되지 뭐. 비누 냄새만 나도 되지요. 가족끼리인데.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체면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있잖아요. 그 급수의 등급에 맞춰서 치장도 하고 뭐 옷도 입고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나가는 거지. 가족끼리 있으면 그냥 뭐 팬티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가족인데 어때요? 눈곱이 좀 끼면 좀 어때요? 그저 그냥 부시시하게 그냥 뭐 헝클어진 머리로 나와서 밥상에 앉아서 밥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격식을 갖춰야 되고 막 엄하게 하나님 앞에 막 아들아들 떨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대신 나를 갖춰주시고 나를 꾸며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아름답고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빌립보 교회를 망쳤다고요. 망치려고 했다고요. 이 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모두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본연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외부에 박해가 있고 너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그 손할례당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 뒤엎으려고 하고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미친 개처럼 막 달려들면서 성도들을 막 회방 놓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어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각각입니다. 생각, 태도, 의견, 판단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걸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때로 서로 차이가 있어 갈등이 생깁니다. 회의에 보면 그 갈등이 막 표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회의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꾸 회의하면 회의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 일은 기도하면서 해야지. 무슨 회칙을 정하고 회의에서 하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하시면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그럼 통과됐습니다. 이래 갖고 하는 게 세상의 회의요. 근데 이런 세상 회의 방식을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공동회의를 한다 한다 그러니까 세상처럼 맨날 치고받고 싸우죠. 여러분 국회는 화학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러죠. 텔레비 보면서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박질이나 해. 원래 국회가 싸움박질 하라고 만든 곳이요. 누굴 위해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게 국회요. 그걸 기자들, 이 언론에서 찍어서 계속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고 저 새끼들 맨날 싸우네, 없애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싸우면서도 뭔가 자꾸 법을 만들잖아요. 뭔가 자꾸 뭐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계속 국민들 편에서 뭔가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교회가 국회입니까? 교회는 뭔가 의견을 맞추고 해갖고 우리가 일치단결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한결같이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필수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기술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 사랑의 기술 2탄으로 다음 주에 그냥 합시다. 내용이 종이 너무 많아요. 대충 얘기만 들어보면 상대방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이기심과 허영심 따르지 않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자, 이렇게 개요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분란이나 무리수를 둬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함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가족처럼, 좋은 이웃처럼, 아주 친절한 친구처럼 서로가 어깨동무해 가면서 멋지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아름다운 장소이고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사랑의 필수 기술 2편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유럽 최초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이
우리 교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좋은 사람들 넘치게 하시고 정말 좋은 발과 같은 목회자, 정말 멋지게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 넘쳐나게 하셔서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 전역을 복음화할 때 힘써 일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사오니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